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에 가끔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무리 충격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마음 아프고 가슴 시린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빠르게 그런 일들을 수용하고 또 그런 일들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한때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아주 잠깐 우리를 요동하게 했을 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곤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뭔가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충격적이고 놀랍고 힘겹고 가슴 아픈 현실에 정체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는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나중에 해결되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말 듣고 곧바로 힘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다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무감해질 거라고는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또 절망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약이다라고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약속한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겨우시죠? 실수로 예라고 대답할 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처음에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동정심도 생기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삶을 마주하면서 점점 무감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다윗을 향해 품었던 애틋한 마음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이제는 점점 식어져 가는 것만 같고, 그에게 일어날 극적인 삶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도 사실 점점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자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보다는 왠지 뻔한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지루함, 따분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 반복적으로 다윗의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지루한 거 아닐까? 다윗처럼 살고 있는 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쯤 하고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적고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이나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해볼까? 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걸 원하는 처인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본문이라도,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라도 다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자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망자 다윗에 관한 말씀 보면서 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정말 큰 아픔과 절망과 또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충분히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들을 통해 얻은 것이 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훈련되고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본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전에 들어왔던 말들을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본문을 대할 때 다윗의 삶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여기 보시면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죠.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시나요? 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발견하고 사울에게 지금 고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특히 자신이 속한 지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죠. 그래서 같은 지파에 속된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누릴 수 없는 이 끈끈함과 친밀함이 있었고, 남다른 애정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을 아주 큰 공경에 빠뜨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모든 지파에 다윗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체포하라고 명령한 거죠.
제사장 아비멜렉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을 찾아왔던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함께 섬겼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일순간에 몰살시켰죠.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여버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악랄하고 기가 막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목격하기라도 하면 앞다투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제 안전한 지대가 없었어요. 어느 장소도 안전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만한 데가 없었고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할 게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 끝장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함께하는 사람들, 따르는 무리가 많은 사울이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발당하고 배신당하고 있는 다윗은 패배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함께하는 사람들,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사울을 승리자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자, 13들로 인해 왠지 욕처럼 들리지만 아무튼 10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다윗의 위치를 확인한 사울은 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람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이 다윗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들은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출전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죠. 근데 이 엄청난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나요? 자는 거예요. 망 보는 사람, 보초 서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사람들 지금 캠핑하러 왔습니까? 휴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왕인 사울과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앞세워서 전쟁하러 왔습니다. 게다가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왔다면 정말 다윗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서라도 다윗을 잡아야죠. 아니면 잠을 자더라도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만큼은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투입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채 잠들어 버린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허술한가 싶어서 자신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직접 사울에게로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믿기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잠들어 있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괴롭게 하는 이 상사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가로막고 묵살시키고 힘든 일만 시켜요. 주변에 동료들을 그 사람이 매수해서 동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은근히 푸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도록, 이 직장에서 사퇴 내고 나가도록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팀장님이 새로 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 오빠인 거예요. 오빠가 왔어요. 오빠도 자신을 알아보고 너무 반갑게 손잡고, 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곧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가 부팀장 좀 해줘. 부팀장 하면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만 끌어모아줘.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일 다시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싶어서 여러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오빠 혹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빠. 물어보니까 오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선택하지 못하면 같이 못 가는 거지. 자를 거야. 난 너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런 오빠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할 건가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걸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큰 힘겨움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오빠를 통해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수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겠던 그 사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자신 앞에 누워있어요.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그 사울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 앞에 보시면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자,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 처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었어요. 근데 도중에 사울에게 이 토일렛 이슈, 화장실 볼 일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잠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동굴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로 뒤에 무장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만 먹으면 다윗은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사항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겉옷자락만 잘라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 사울을 불러서 자신이 자른 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다윗 너는 나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신은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사울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계속해서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쫓던 자가 쫓기는 자가 되고 쫓기던 자가 쫓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전에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뿌듯했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더니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윗에게 자비를 호소했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 보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울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비참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울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지만 다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빈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은 사울의 거듭된 실수라고 봐야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기회라고 진단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죠.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동굴 안에 있던 사울을 발견했을 때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했던 거 아닐까? 그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사울을 처단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함께 있던 아비새가 또다시 다윗을 자극시키는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울을 살려준 이전의 선택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채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나에게 넘겨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번에도 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 그 이유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달라진 다윗의 생각이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나발과 관련된 일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굶주린 다윗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있었던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분노를 참지 못한 다윗은 칼을 차고 나아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중재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발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기고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곧 죽고 말았죠. 자,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은 혈기를 내세워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깨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또다시 찾아왔지만 그가 범하고 있는 악에 대해 악으로 맞서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일을 겪은 이후에도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다윗은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거나 맞서지 않았어요. 충분히 공격하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섣불리 움직이거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대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떠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인기척을 느낀다거나 눈치를 챈다거나 잠에서 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힘과 권력이 있고 우월해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한 시기와 분노와 혈기와 좋지 못한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잠재워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깊이 잠재우셔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그들이 강한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이 우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진짜 우세한 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못할 것이 없는 우리가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악한 자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힘과 권력을 악한 그들과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어도 갚지 않고 충분히 그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선으로 그들을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패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지기만 하는 걸까요? 왜 악한 자들의 공격에 당하기만 하고, 왜 그들 앞에서 약해지기만 하고, 그들의 시기와 험담과 비방과 아첨과 위선과 이간질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하기만 하고 패배자로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강하지 않은 그들 앞에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선으로 그들을 맞서고, 그들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그 선으로 그들의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그들과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악한 그들을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 그 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이 악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하고 맞서려고 하니까 그들의 악을 본받기만 할 뿐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내 노력이 그 일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선택이 누군가를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내 결정이 그것들을 빚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 일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악한 일에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부정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거짓도 추구하지 마세요. 설사 누군가의 공격과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있어도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거나 똑같이 비난하거나 똑같이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선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어떤 일을 마주하며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악함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상치 않은 순간에 주어지는 힘과 권력이라도 할지라도 그 힘과 권력마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전에 없던 힘과 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힘과 권력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곧바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전에 없던 힘과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었다고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얻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럴 만한 힘과 능력도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갖춰졌어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죠. 그러나 다윗은 순탄한 환경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을 살게 해준 힘이었고 하나님만이 다윗을 지탱시켜준 능력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가로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였고, 결국 사울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증명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앞세우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절대로 힘과 권력을 앞세운 사울로 살아가지 마시고, 사울이 또 세상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으로, 요셉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선하게, 완전하게, 실수 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더 이상 패배자로, 절망한 자로, 낙심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에 있을 모든 천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